예수와 하나 되기 253번째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밖에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화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습관과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수준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들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 진리를 깨닫고 선한 습관들을 기르며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도 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죄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지도 않고 선함을 이룰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자기의 선함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만 남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화롭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 완전 성화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보석들입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근데 바울 속에서는 옛날 기억이 지워졌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억을 갖다가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다시금 자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쁜 기억들을 갖다가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씹어서 이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유하고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열적인 생각을 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특이한 자기의 어떠한 부모로부터 부모가 아닌 어떠한 특별한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품이 온유하게 이렇게 순조롭게 발달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좀 예민해 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거기에서 또 환경이라는 요소도 무시 못하는 것이죠. 좋은 가정, 부모가 굉장히 지식이 많고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또 부모가 많이 배우지 않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 거기다가 또 이제 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그만큼 나쁜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성품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옛날 기억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바울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죄와 싸우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렵겠다. 저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더라도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그 과정을 다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고통이 있었을까. 그래서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참으로 그가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법이 한 법이라고, 여기 오늘 본문 읽은 거,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는 것은, 이게 법이라고 했는데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법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내 자신을 갖다 못 바꾸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8장에 가면 성령의 법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 내가 비록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갖다 붙들어 주시고 그 죄사함의 그런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성품이 좋아지고 옳은 지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고 지혜롭게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알아야 돼요. 무조건 성실하다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니에요. 성실한 게 멍청하게 돼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또 자기보다 지혜가 높은 사람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착하고 좋은 것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사람을 부려먹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혜로워져야 돼요. 상대방에게도 지혜로워져서 상대방도 의로운 길을 가야 되고, 그가 그 길이 싫다 그러면 잘라내어서 내가 그 불필요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이렇다 할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건 요즘 세상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때가 되면 과감히 죄와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착하게 살겠다, 선하게 살겠다,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 결심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옛날에 내가 살아오던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습관화된 그런 행동들을 선한 생각, 그리고 현명한 생각, 그리고 바른 행동으로 하나하나씩 대체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도 하고 성화의 길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떠겠어요? 엄청난 투쟁이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옛 내 자아와 새로 살고자 하는 자아가 부딪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끌고 가시는 나의 삶과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술, 담배 했던 그 모습, 싸우고 막 헐뜯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득을 갖다 취하려고 하는 그 습성과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성질이 못된 사람이 갈등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병균이 우리 몸에서 나가려면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름을 짜내어서 그 상처 부위를 그렇게 살이 돋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 부위가 있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장시간에 거쳐서 또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찰이 있는 것, 부부간에 아니면 부부와 자식,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이웃과의 갈등이 있는 것을 내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 문제가 결정되지 단번에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상한 내용을 그래서 써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 일기 쓰듯이 다음 날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붙들고 가서 다음 날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고, 그 기도문이 어떻게 돼요? 지혜스럽게 바뀌고 또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추구하고, 그 상황이 닥치면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해서 이 나의 습관이나 행동, 뭐 살아가는 그 시간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험난한 것을 선교 현장을 통해서 자기가 깨져나감으로써 결국에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 성화를 말할 때 이 죄성을 어떻게 없애느냐, 완전한 기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묻고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은 살인의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살인에 동조했기 때문에 반은 살인자죠.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데, 우리가 그 성화를 갖다가 완전히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고 내가 믿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의 인생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됨에서 선택, 부름심을 받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면은 가능하다는 걸 내가 다짐하고 하루하루를 내가 개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화에 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나태함도 있을 수 없고 불성실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하고 그 성품 갖기 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원하시고 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부르심, 하나님의 성품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이죠. 이 법은 살아있을 때 우리를 갖다가 항상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세례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고 다시 죽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비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가득 채워주기를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또한 그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장면에서 옛날에 화를 냈다면 더 이상 그러한 장면에서 내가 화를 안 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됨,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교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현실되는 내 인생의 나의 됨을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면 돼요. 바울이 증거고 우리 앞에는 많은 선인들이 그 삶을 따라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 것을 하나도 기억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은혜만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그런 하늘의 존재로서 영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또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닮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좋은 습관들을 길러 하루의 시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한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